2023년 7월 23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임재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기후 무더운 기후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매 순간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나 헤아리기 힘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표현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놀랍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1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드린 예물이 사용됨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또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직접 복음을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자아가 죽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죄된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바라볼 하나님, 또 내가 평생에 사랑할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이 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주인 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늘 돌보심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 주 앞에 헌신된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시고 날마다 은사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주의 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의 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7월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6일 주일부터 주일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전 8시에 일부 예배, 2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10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도 오전 10시에 예배를 이제 8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성경의 파노라마,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합니다. 7월 23일 또 다음 주 30일 그다음에 8월 6일 세 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신약의 파노라마를 진행을 합니다. 교재비는 20만 루피아입니다. 기억하시고 신청 못 하셨더라도 오늘 이따가 1시에 저기 맨 끝에 방 이제 빨리 이제 그 방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방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구약 파노라마 1기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원래 오늘 그 구약의 파노라마 2기 수료증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믿음 문화 강좌 켈라그래피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총 8번이고요.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서양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좌비는 50만 루피하고요. 작품 재료비는 별도로 또 모금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규 집사님, 고유미 전도사님 이제 둘째 등려를 했습니다. 이름은 이조이입니다. 조이 기쁨. 이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7월 20일에 건강하게 또 순산을 했습니다. 이한규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방송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지원 장로님, 유복순 권사님께서 우리 찬식의 청년 김찬식 청년 졸업과 입대 이제 입대를 앞두고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찬식 잠깐만 일어서 오실래요? 네. 이제 군대 갑니다. 대학 잘 졸업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었는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군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제 바람일 뿐입니다. 뭐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군에서도 신앙 굳건히 지키고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그 동안에 이제 지켜본 모습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에는 잠시 또 간증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간단한 또 간증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방학 때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고 이제 인디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우리 청년들 오면은 또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격려하고 환영하고 그럴 겁니다.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이 방학 기간에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위하여서 또 허승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현지 교회 우리 따만 피르다우스 교회 자립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원 단체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2023년 이제 부흥성회를 합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요. 9월 8일 금요일 저녁에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오전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부흥성회를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교회도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강사님은요 유동선 원로 목사님 교단 증경 총회장이셨고 지금 베트남 순회 선교사로 계십니다. 제가 15년을 모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조금 참여하시기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터인데 정말 몇 년 만에 하게 되는 부흥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월차를 낼 수 있으면 내시고 하셔서 좀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분들 이 집회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하셔서 저 은혜의 시간들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부흥성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벌써 3주째 오셨고 우리 김영훈, 고은숙 집사님 두 분 집사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모의로 이사 오셨고요. 애비양에 이제 사십니다. 계속 이제 3주째 뵈면서 오늘 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인사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꼭 식사하고 가셔요. 예. 두 주째 식사 안 하고 가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은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잠시 기회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전하게 자리 잡은 범위, 이제 그런 뜻이죠. 내가 여기 사니까 그래도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전쟁이나 그런 거에서도 좀 안정권이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죠. 어떤 대학을 들어갈 때에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등급이면 그래도 나는 안정권이다, 이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면은 어느 정도 스펙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취업에 있어서는 안정권에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말들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또 운동 경기에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축구 월드컵에서도 해설 가운데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최소한 2승을 하면은 16강에 올라가는데 안정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정권에 들 수 있다. 또 몇 위 안에 들어야지, 몇 번을 이겨야지 이제 안정권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권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그런 표현이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적이든 아니면 어떤 안전에 관한 기준이든 합격이 되고 탈락이 되어지는 그런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정권이라는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대입시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거를 굉장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늘 바라던 천국, 내가 소망하는 천국, 늘 그리워하는 천국,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정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안정권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정권에 들지 못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열매는 결국 거짓 열매이고 나쁜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누구냐 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고민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일 것이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정도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안정권에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 같아,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어떤 기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역사로 나타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은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못 먹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피우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담배밖에 없죠. 못 피우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뭔가 행동에 제약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래서 많은 일들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못 먹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사고 안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나와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자격입니까? 아니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격은 웬만하면 그냥 다 줍니다.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살아갈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자꾸 생각을 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천국에는 서로 미워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다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 안에서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건 지옥인 겁니다. 정말 봉사하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은데 천국에서 하는 일들은 그거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은 이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천국이 아닌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은 거룩하지 않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나는 늘 움츠러져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천국 안에서도 도망 다녀야 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거기에 가려는 목표를 두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쁜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싫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힘들지 않아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준이면은 여기서 천국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우리는 탈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0%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언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늘 잊어버리고 늘 빼먹고 알면서도 안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천국에서 사실은 들어가지 못할 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자격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그게 위선적인가, 단지 천국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시각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표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우린 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은 사실 굉장히 작았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언제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우리는 그 시간하고 그 장소에 너무 목을 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지구는 둥근데 모든 사람이 보면은 우주에 머물러 계신 겁니까? 아니면 위성 방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튜브들이 녹화하고 중계 방송을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는 목을 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러면 언제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여기 오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이게 믿음 아닌가? 믿음을 준비해야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죠.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신랑이 왔을 때 이 5명은 데려가고 5명은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슬피 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천국이 10명의 처녀인가요? 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나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마치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10명의 처녀가 천국인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과 같다. 나누어 준 달란트가 천국인가요? 천국을 나눠주고 주인이 먼 곳을 떠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비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기름이 준비된 5명,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거를 생각하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뻥튀기 해가지고 얼만큼을 더 늘리고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 천국이 언제 오는가? 그 천국이 어느 때 임하는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야, 너희 속에 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되어지려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국을 목표로 믿는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섬겼고 그렇게 애썼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였고 그렇게 헌금하였고 그렇게 수고하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이 목표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천국의 자격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게 뭐죠? 내가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한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고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들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왜 섬기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고마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내가 뭔가를 갖추기 위한, 내가 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얻기 위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아닌가 오늘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거의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이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한 것들은요 굉장히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헌금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굉장히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요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해도 이게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억도 나지 않는 겁니다.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목표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꺼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 사랑에 비해서, 이 엄청난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죄송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자격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의 그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도전들이 없습니다. 서로 기억하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그때 예수님 그 일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치유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멋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한 일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병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방언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여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추억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그 추억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만한 그런 기억들이, 함께 나눌 기억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해도 천국 문 앞에서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내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하실 겁니다. 아마 기억하셔도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이용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나를 미워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고 에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막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의 사고가 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입니다. 야, 나한테 빌려준 돈 내 아내한테 갚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통장의 비밀번호 몇 번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그동안 함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내용들,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대부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늘 네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너는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오늘 우리는 과연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직분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늘문 앞에서 야 너 누구냐 그러신다고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믿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믿음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말씀도 그냥 들을 때는 아이 쉽네 그냥 그런 거구나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야,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다가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자격도 있어야 되네, 이것도 해야 되네, 이것도 내가 이루어야 되네, 나한테 이런 게 없네, 그러면서 내 자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두렵죠. 예수님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교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자리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슨 의미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부흥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워서 그 복음이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벅차고 고마운 거라서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비밀이라서 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알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가 부흥입니까? 부흥해서 뭐 하실 겁니까? 헌금 많아지고 여기 성도 가득 차고 그냥 그게 끝일까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찾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찾으면은 진정한 섬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면은 천국 거기에 뭐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뭐 문제들 수도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다 해결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해결되어야 될지, 뭐가 주어져야 될지, 뭐가 멈춰져야 될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난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건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격, 뭔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뭔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내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성장이요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쁨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어질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부흥이 되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인지, 또 그 안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혹시 이런 것을 또 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